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안연한 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봄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풍성한 열매 맺는 삶 되어져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사라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또 그래서 어때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야 내년에 내가 아이를 낳을 거라 믿음 주니까 어떤 말씀하시고 어때요? 그럴 줄 알고 또 순종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렸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어찌됐든 물론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인내하며 기다렸다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소망하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아브라함 때는 어떤 땅? 자기 돈으로 산 그 자기 가족의 무덤 막벨라 굴만 소지했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믿음이 단순히 한 지역인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인내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생각에는 이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뜻대로 막 고집 피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 기뻐하신 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이 준비되어지도록 우리 그릇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왜 기다려야 돼요? 지금 주시면 좋잖아. 우리 생각에 지금 주면 좋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는 것보다는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주실 복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실 때 아멘하고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라의 믿음을 연구하고자 할 때 항상 아브라함의 문맥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를 연구해 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를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사라의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사라는요, 아브라함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동일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만 약속 주시면 사라는 뭘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 큰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까요? 사라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라 자신도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사라 자신도 이 말은 뭘까요?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나이가 많았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고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듯이 사라도 이 약속을 받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한 사람만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다 따라질까요? 어떨까요? 한 사람만 내가 가야지. 그래 죄송합니다. 뭐 저도 목회한다고 할 때 참 고민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말도 못하고 사귀고 있었는데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요? 난 이제 분명히 신학한다고 마음에 소원도 했고 또 안 하면 안 된다는 경험도 있고 근데 사귀고 있는 이 아가씨가 문제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죠. 걱정이죠. 고민이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만약에 나 신학하고 목회할 거야 하면 이 사람이 그래요? 같이 합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한다고 하면 어찌 될까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마음을 맞게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사라도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보고 이곳 떠나래. 어디로요? 응, 몰라. 근데 자신이 그 하나님이 자기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할 때 사라가 쉽게 했을까 안 했을까? 물론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떨까요? 한 사람만의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한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그때도 사라도 그 말씀이 어떻게 같이 함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사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또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라 하는 그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의미의 아브람이라고 바꾸게 하셨는데요. 창세기 1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아브람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때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사라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 역시요. 본래 이름은 사레였잖아요. 사레였던 그 이름이 어떻게 열국의 어머니인 열국의 어미 또는 앙비라는 이 뜻으로 가진 사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사레 역시 그 이름을 바꿔 주신 것은 사라도 어떻다고요? 사라가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보여주는데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는 이 말은 나이가 지나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세였고요.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사라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사라는 원래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다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11장 30절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모르겠어.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잘못인지 사라가 잘못인지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하가를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85세 때에도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요. 또 24장인가 보면은 또 자식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니라 사라가 원래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원래부터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도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런 여자였지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약속을 받았고 사라가 이 약속을 받을 때가 89세였는데요. 여러분 75세 때도 아이를 못 낳았다면은 65세 때도 아이를 못 낳았다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79세 때 89세 때라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젊을 때에도 못 낳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거기다가 뭐가 끊어졌다고요? 경수가 끊어졌다.
아이를 낳을 생산 능력이 이제는 아주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원래 사라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을 때에도 89세 때에도 어떻다고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년에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했을 때 그때 솔직한 얘기를 어땠다고요? 피식 웃었다고. 이 나이에, 그죠? 이 나이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 나이에 지금까지 89년이 지나도록 그래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얼마나 아이 낳기를 소원했을까요? 이제 또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사라는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길을 떠났을까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았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꼭 내가 낳아야 되나? 그렇죠? 꼭 내가 낳아야만 되나? 아브라함이 쉬면 되지 해서 어떻게 해요?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낳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을 때는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포기했는데 이제 어떻다고요? 포기하고 그냥 누구 말 이스마엘만 보고 있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 오셔서 내년이면 아들 나올 거라 할 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어떻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만 그때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요. 그때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을 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가 잘 안 하지만 십시백의 꿈을 이야기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1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삭 하지 않을까요? 왜요? 어떨까요?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죠?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웃기는 이야기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만약에 이게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할 때,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이렇게 하겠다. 우리 지금 이 십시백이 이걸 하겠다. 10개 교회를 개척한다.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 교회 자체도 지탱하기 힘든데, 어떻게 10개의 교회를 개척해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무엇부터 볼까요? 지금의 나를 보잖아요. 이런 내가, 그죠? 이런 내가, 사실 저 제목 정할 때는, 저걸 정해볼 때는 어려웠을 때, 몇 명 안 되는 게 교인들 보시고, 이거 한다니, 진짜 어떤 분도 웃기고 있네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웃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볼까요?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있는 것이 뭐지?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 때에도 어떻게 될까요? 피식 웃고 말아요. 웃기고 있네. 참 웃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웃기는 이야기거든. 믿음이라는 걸 가질 때 이 믿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 볼 때는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요?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저게 뭐 될 수가 없거든요.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까요?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고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되어치고. 왜 웃기는 이야기일까요? 그 말 약속하신 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니까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웃기는 이야기. 여러분, 믿음은요, 웃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웃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라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처음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땠다고요? 피식 웃었다. 그러나 피식 웃었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사라의 믿음 어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사라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인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으로 간주하고 믿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믿음이나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할 때에는요. 사라의 믿음을 설명할 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어떨까요? 엄마가 뭐 해줄게 하면은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어요? 왜요? 엄마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해도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왜?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오늘 사라는 어땠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온 경험이 어떻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자기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뺏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시다는 말은 뭘까요? 믿을만하다. 왜요? 어떻게 이 믿을만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을 사람이 있죠. 왜요? 당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떠겠다고요? 사라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심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나이가 비록 89세이지만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 내 몸, 내 상태, 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환경 어떻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나이도 몇 세? 89세고요. 또 신체적으로도 경수가 끊어졌고 지금까지 경험을 많은 그러니까 결혼 몇 세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되었지만 그래요.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 내 환경, 내 조건 따지지 않고 무엇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그 민족이 거하게 될 땅, 그리고 그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에 두냐면은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은 사라에게는 자손에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함께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브리서 기자는요, 이 본문에서 사라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었고요. 그래서 사라는 아이를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요. 약속을 받았을 때에도 이미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잉태하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심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이게 참 궁금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룰까라에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물론 기대가 되어지고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가독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게 이룰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실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고요. 나는 어떻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 신자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만나기를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울이 계속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달라질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사방이 그렇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 될까요? 무엇 때문에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래 왕이 뭐랍니까? 지금 네가 몰라서 그랬지. 실수로 그런 거지.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가 나면은 지금이라도 절하면 늦지 않다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불못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를 거예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것을 온전히 믿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 모습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지라도. 그러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누가 이 약속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약속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 믿음도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 하나님이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러한 믿음 되어지기를 원해요. 살아가 내 환경, 내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아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오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환경은요, 변하기 나름이에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게 어떻게 될까? 기도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가장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뭐가 변화가 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까지 기도하기 전에 눈과 기도한 후에 보는 눈이 달라져요.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니 주위 환경도 변하게 되어지고 조건도 달라지기.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의 믿음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내 환경, 내 조건 보지 않고 약속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 가져서 어느 자리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